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예요. 종려주일은 부활절 바로 전주일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종려주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려주일 하고 한자 나오고 밤 선데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처럼 종려주일이라는 것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무엇이냐? 팜트리라고 그랬어요. 즉 우리가 흔히 야자수라고 부르는 나무,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잎이 길고 야자 열매가 맺히는 과실수인데 성지 이스라엘에는 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나무의 이름을 붙여서 종려주일이라는 절기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에는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큰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하죠. 그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유래해서 부활절 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종려주일처럼 교회가 지키는 중요한 절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오늘이 특별히 종려주일인 것을 알고 그 의미를 새겨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뜻깊은 종려주일을 맞아서 이 종려주일 본문에 등장하는 한 등장인물, 인물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니까요. 동물이네요. 그래서 이 등장동물인 나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설교 제목은 나는 나귀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종려주일에 이런 설교 제목을 잡게 되었는지, 또 그렇다면 나귀는 종려주일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어떤 여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배우의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밝혀도 여러분들은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사람들이 이름도 잘 모르는 무명 배우입니다. 그녀는 미스 강원 동계올림픽 출신으로 배우에 데뷔하게 됐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무명으로 전전하다가 한 시트콤 드라마에서 주목을 받게 되면서 드디어 성공이 눈앞에 왔구나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영화에도 데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도 잠시뿐이었고 너무나 빨리 내리막길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성인용 화보도 촬영했고 음반 내고 가수로도 나섰지만 결국은 아무도 그녀를 알아주지도 찾지도 않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극심한 우울증 끝에 그런 불행한 결과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가 말하기를 오랫동안 방송 출연 기회가 없던 배우가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하자 스트레스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어 이렇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고 사인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한 달이나 알려지지 않다가 뒤늦게 뉴스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여배우처럼 세상의 주목을 못 받아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이 심각한 병을 스포트라이트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스포트라이트란 게 뭡니까? 지금 저를 비추는 저 라이트처럼 이 라이트는 주인공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주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고 그렇지만 또 인기와 주목을 또 칭찬을 인정을 받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다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왠지 밀려나는 것 같고 인기가 떨어진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울한 마음이 들고 굴욕감이 생기고 좌절하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스포트라이트 증후군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큰 사회 문제가 된다고 해요. 연예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대중의 주목을 받는 자리가 있어요.
정치인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 성공가도를 승승장구 달리던 기업가나 직장인들 사이에 이 증후군이 확대가 되면서 커다란 사회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대중의 주목과 인기가 사라질 때 그 압박감과 박탈감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원하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타인의 주목과 관심에 인기에 목말라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이 스포트라이트 증후군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2차 세계전 당시에 네덜란드에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나이가 많이 드셨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녀와 가족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네덜란드를 나치가 점령을 하고 유대인들을 붙잡아 죽일 때 자기 집 벽 뒤에, 실제로 이제 진짜 자기 집을 찍은 건데, 비밀 공간을 만들어서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 죄목으로 나치에게 체포되어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잔인한 핍박과 학대와 고문을 받게 되었어요. 그녀의 언니는 결국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죽고 맙니다. 그녀도 엄청난 학대와 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그녀는 독일 전역과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전도하고 설교하는 자리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언니를 죽게 만든 독일인 간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랑을 전파했지만 그녀는 차마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깊은 감동으로 결국은 그를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코리텐 붐 여사는 용서의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 감동적인 용서의 스토리와 메시지와 간증을 듣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이 끝나자 감동을 받은 모든 청중들은 일어나 기립박수를 칩니다. 존경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코리텐 붐 여사는 조금도 기뻐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코리 여사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광적으로 박수를 쳐주는데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주님께서 쓰실 수 있겠습니까? 나귀가 착각하면 주님이 나를 쓰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리텐 붐 여사의 말처럼 우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오직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을 태운 나귀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나귀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 생애 마지막 주간을 보내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입성하기 전에 좀 이상한 명령을 하나 제자들에게 하시죠. 얘들아,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한 마리 끌고 오너라.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풀어 끌고 오라.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직 아무도 안 타본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줄에 매어 있을 텐데 그거를 풀고 와라.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종려주일 장면에 등장하는 나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던져줍니다. 첫째 교훈이 무엇이냐? 나귀는 겸손과 낮아짐의 상징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굳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 하셨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인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텐데 그 왕은 겸손한 분이어서 나귀를 타실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혹시 나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귀.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시내산에 성지순례 갔을 때 직접 찍은 나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작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찍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몸집이 작습니다. 당나귀라고도 부르는 이 짐승은 말과 같은 과에 속하지만 말보다 훨씬 크기도 작고 좀 보잘것없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덩치에 비해 힘이 좀 세서 나귀는 물건을 나르거나, 제가 아까 사진에 그 시내산 꼭대기까지 그 물건과 가스통을 지고 오른 걸 신기해서 찍었는데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가난한 일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러나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 나귀를 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나 귀족이나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만일 이 자그마하게 키도 작은 보잘것없는 나귀를 탄다면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폼이 안 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뭘 타겠습니까? 말을 탑니다. 백마를 탑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위풍당당하죠. 그런데 만약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보통 일반적인 왕이셨다고 하면 자기의 권위와 위엄을 좀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말을 타고 당당하게 입성하셨겠건만, 하필이면 이 보잘것없고 작은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왕은 왕이시로되 구약에 예언된 구세주인 메시아이시긴 하지만 어떤 왕이시고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지만 일반적인 왕, 즉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권세를 누리고 통치하며 섬김을 받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겸손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읽읍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왕으로 오셨지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왕이시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존재다. 코리텐붐 여사의 말처럼 우리는 나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큰 무리가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열광적으로 환호를 하는데요, 왜 그랬냐?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야. 당장 로마를 때려부시고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열렬히 주님을 환영하는데, 그 환영과 박수 속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착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무슨 착각이요? 마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환호하며 그토록 열렬하게 환영해 주는 줄 착각할 수도 있었겠다. 엄청난 착각이죠. 예수님을 향한 갈채,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환영이었죠. 내 등 위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귀가 그것을 자기에게 보내는 박수와 환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리텐붐 여사의 유명한 말처럼 나귀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나귀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런 나귀를 탈 수가 없습니다. 지가 박수 받으려고 등 위에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귀일 뿐입니다. 내 등 위에 예수님을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예수님만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귀가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대신 받을 수는 없어요. 모든 영광, 모든 박수, 갈채와 스포트라이트는 오직 내 등 위에 모신 주님만 받으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박수, 갈채가 사라지고 인기가 시들면 스포트라이트 증후군에 걸린다 그랬어요. 우울해져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나귀입니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어떤 병에 걸려야 되느냐? 스포트라이트 기피증에 걸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조명을 쏴주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환호를 해주면 저는 그런 거 받을 자격 없습니다. 저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주목과 영광, 인기는 주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포트라이트 기피증이 아니라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고 내가 예수님 받으실 갈채와 환영과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제법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착각을 하는 나귀는 절대 쓸 수 없어요. 그런 나귀, 그런 성도는 주님이 절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큰일 나죠. 지가 박수 받으려고 주인을 떨어뜨리든지. 그런데 심지어 한 발 더 나가서 기꺼이 나귀가 되어 주님을 내 등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타고 가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요즘 성도들 중에는, 또 목회자들 중에는, 제게도 해당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 십자가를 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요즘 성도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는요, 부끄럽지만 나귀가 되어 주님을 내 등 위에 기꺼이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등을 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설마요? 아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리텐붐 여사의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귀가 착각하면 주님께서 쓰실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 태우고 가느라고 고생했잖아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러면 나귀는 그냥 없어지는 거냐? 예, 그러려고 하죠. 나귀가 된다는 건. 저는 그냥 사라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나귀가, 주님을 태운 나귀가 받는 복이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 지금은 그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요, 학생회에서 절기가 되면 연극, 성극 참 많이 했어요. 성탄절 되면은 요셉 나오고 마리아 나오고.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 고등부에서 종려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마 자그마한 교회였는지, 이번 종려주일에 우리 고등부가 어른들 앞에서 한번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연극으로 한번 만들어 보여드리자. 연극을 하게 됐어요. 배역을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주연 배우가 누구죠? 예수님요. 그래서 자, 예수님 역할 맡을 사람, 그때 저요 여러 사람이 손듭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네가 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 역을 뽑아야 되잖아요. 아까 저였는데 탈락한 친구들 안 됐으니까 너희들 해라. 그래서 그 중에 12명을 뽑게 됐습니다. 그 다음 역을 할 사람이 누굴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군중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다 군중들 해라. 그렇게 뽑았어요. 그런데 남은 하나의 배역이 문제가 됩니다. 바로 나귀 역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회피하는 비인기 배역이죠. 예수님 등 위에 태워야 되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또 나귀 의상을 온몸에 뒤집어 써야 되니까 땀나죠. 사람들 내 얼굴 몰라보죠. 그러니까 이건 다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쩌다 이제 어수룩한 학생 하나가 이 나귀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연극이 시작됩니다. 무거운 예수님 배역을 등에 태웁니다. 아마 그 예수님으로 뽑힌 친구가 몸무게 좀 나갔나 봐요. 그걸 등에다 태우고 이렇게 기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몰라요. 온몸이 땀으로 젖고, 아이고 내가 괜히 이 역할 맡았구나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야,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예수님 배역 맡은 친구는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손 흔들면서 막 군중들이 호산나 외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친구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야, 그런데 말이야, 나는 괜히 맡은 줄 알고 했는데 괜찮네? 사람들이 나한테 막 환영해주고 종려가지고 흔들어주고 너 기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순간에 이 친구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는 게 아니네.
나한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네. 바로 내 등 위에 태운 예수님 역을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게 되는 거예요. 나도 등 위에 태운 그 예수님 덕분에,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거는 나도 같이 박수를 받고 같이 환영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 학생은 일생일대 신앙에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내 등 위에 예수님을 태우고 갈 때 나도 그 영광과 환영을 함께 누리게 되는구나 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대단한 친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영광을 받는 방법이 뭐냐? 내가 주님 대신에 영광 받고 내가 주님 대신에 갈채 받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기꺼이 나귀가 되어 나는 영광 필요 없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그분을 태우고 갈 때 우리도 함께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충실한 나귀가 되어 주님을 태우고 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복도 있지만 이 기꺼이 주님을 위해 나귀가 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풀어주시는 복. 한번 더 따라 합시다. 풀어주시는 복. 이게 무슨 복이냐? 놀라운 복이에요. 자, 이 복이 뭔지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가 가보니까 줄에 매어 있어요. 묶여 있었어요. 도망하지 못하게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서 그 나귀를 풀어다가 예수님이 타시게 하려고 할 때 분명히 누군가가 와서, 아마 주인이겠죠, 너희한테 이렇게 물을 거다, 그거 왜 풀어가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찌하여 푸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보고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어요? 뭐 저차저차해서 뭐 어떻게 하고 뭐 돈 주고 사겠다 이런 얘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여기는 놀라운 약속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랍고 이 약속이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우리 삶이 지금 우리 삶을 메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 얘기입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매여 삽니다.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옴싹달싹 못하게 매여 살고요. 또 건강 때문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족 때문에 매이고, 자녀들 때문에 매이고, 사업 때문에 매이고, 직장 때문에 매이고, 늘 마음이 무겁고 부담이 되고 불편한 인간관계도 우리가 힘들고, 그래서 우리를 짓누르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붙들어 매놓는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음 한구석에 좀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매어놓은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먹고 살려니,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살다 보니 주님 일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러 못 가고 봉사도 못합니다. 건강이 안 따라줘서 건강 매여 있어서 못하고요,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헌신도 못하고, 마음 불편하고 삶이 무거워서 거기 매여 사느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사업에 매여서, 직장에 매여서, 먹고 사는 거에 매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있지만, 그런 짓누르는 부담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런 일들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뭐 어떡하겠어, 할 수 없지, 내가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매여 사니까 어떡하겠어,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하나님 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평생 동안 주님 일을 할 수가 없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지금 비록 힘들고 매여 있는 인생일지라도, 나를 메고 있는 문제가 많을지라도 주가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하면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둘러싼 온갖 문제들을 향해서, 나를 지금도 짓누르고 꼼짝없이 붙들어낸 문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주님께 쓰임 받겠다 하라 라고 선포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겠다고 하면 주님이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돈 문제이든 건강 문제든 가족 문제든 내 삶을 붙들어맨 그런 모든 문제일지라 할지라도 주님이 풀어주신다. 쓰임 받겠다고 하면 해결해 주시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나귀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인생의 무거운 문제와 짐을 갖고 있으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다 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종려주일에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 나는 나귀입니다 하고 외치시고, 이 나귀의 믿음, 이 나귀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받으실 영광 박수갈채 인정 다 받고자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나, 못나고 부족한 이 초라한 나귀가 기꺼이 될 때에, 그래서 주님을 태우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할 때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우리도 함께 누리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서 끌고 오려고 하니 줄에 매여 있습니다.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에 주인이 풀어준 것처럼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 삶의 아픔들, 고통과 상처들, 이것 때문에 주님 영광 위에 쓰임 못 받습니다라는 핑계가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니 제가 낙이 되겠고 주님 써주시옵소서 고백하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믿고 나귀의 믿음, 나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